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에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 16장 1절부터 31절까지 무능력한 일꾼이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처럼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특별하게 보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우스갯거리로 전락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영애 씨가 산소 같은 여인, 우리 이영애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한 대사가 굉장히 유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친절한 금자씨, 이 금자씨가 주인공인데 교도소에 있을 때 이제 찾아온 목사님을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모범수로 돼가지고 이제 나와요. 나올 때 앞에서 목사님이 앞에서 막 이렇게 꽹가리 치면서 막 축하해 주니까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나 잘하세요. 이제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유행했던 대사였던 거죠. 참 교회의 입지를 보여주는 한마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조롱을 당하게 된 걸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원래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래 그렇게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거슬러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에 당연히 모욕과 핍박이 따라오는 거죠. 문제는 지금 교회를 향한 조롱과 핍박은 주를 위해 살다가 받는 조롱이나 핍박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욕하는 목소리들은 왜 이렇게 니네만 잘난 척하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향한 목소리의 대부분은, 그 조롱의 대부분은 도대체 니네 왜 이렇게 예수를 따라 안 사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니네가 말한 대로 좀 제발 좀 살아라.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하냐, 더 돈 욕심내고 더 악바리 같고 더 못됐냐, 제발 예수님처럼 좀 살아다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다워서가 아니라 교회답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조롱이, 그리고 그런 책망이 우리 주님의 책망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큰 문제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차이 없이 세상과 뒤섞여서 아무 거리낌 없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저는 이들이 다 실상은 불신자라서 이런 상태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 중에는 분명 불신자가 있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죠. 대화를 나눠보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도 있습니다. 다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살아오던 관성대로 세상을 따라 죄의 습관에 따라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상황에서 빠져나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빛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방종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 텐데요. 굉장히 좀 깁니다. 이제 읽을 때 굉장히 좀 길다는 걸 더 느꼈는데요. 우리 한번 잘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라만 레히에서 나귀턱뼈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삼손의 마지막은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사사기 15장 2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약 6년가량을 사역했거든요. 6년가량. 그걸 생각해보면 삼손은 굉장히 긴 시간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사 역할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충격적인 걸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능력의 사사 삼손이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사 중에 삼손만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사가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사가 없습니다. 꿈꾸고선 이제 싸웠던 기드온, 좀 대단한 사사긴 하지만 기껏해야 보리떡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삼손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사사 중에서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자를 막 맨손으로 찢어버리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나귀턱뼈로 막 1000명을 혼자서 죽이죠. 이런 사사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대체 왜 삼손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못했으며 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한 겁니까? 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삼손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도 없이 허무하게 인생을 낭비하다가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로 내려갑니다. 가사는 블레셋 땅 깊숙이 있는 도시예요. 여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삼손은 보면은 늘 어디서 놉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놀질 않아요. 늘 어디 있어요? 늘 블레셋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보면 늘 누굴 만납니까? 늘 블레셋 여인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늘 블레셋 여인과 늘 그 땅에서 늘 위험한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요. 이렇게 이제 이방 여인들에게 막 눈길을 주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가 이방 문화에 얼마나 깊이 젖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막 놀고 다니는 거죠. 그가 이제 가사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가서 뭐 대단한 사역을 하려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가가지고 한 기생을 봅니다. 이 사람들 눈이 문제예요. 기생을 발견하고 그리고 기생에게로 들어갑니다. 그 여인과 이제 잠자리를 하려고 간 거죠.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보기에 좋은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뭐 절제 이런 게 없어요. 그야말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딱 보면 알죠. 머리도 길고 딱 특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뭐 숨기고 갔겠습니까? 다 알지. 그래서 삼손이 왔구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뭐 1000명 죽이기도 했고 뭐 그 전에는 막 40명 쳐서 죽이기도 하고 불 지르고 막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 못된 짓은 아니지만 엄청 막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수를 갚으려고 이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이거 보면은 정말 삼손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생각으로 여기 간 겁니까? 거기 가면은 다 원수들밖에 없는 거 모르나요? 거기 가가지고 참 이게 용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힘이 이 정도 세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막 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보고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쟤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지금 저러는 거지?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은 매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이제 새벽에 삼손이 잠들면 죽이려고 계획을 짜죠. 그냥 싸우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제대로 된 무기도 아니고 뭐 턱 뼈 가지고 1000명 죽이고 이러니까 싸워볼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서 자 저기 들어가서 잠들면은 가가지고 확 찔러 죽이자 이렇게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매복을 하고 있는데 삼손이 이제 그 이후에 정말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주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충격적이에요. 삼손이 밤중까지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마 삼손이 자다가 밤중에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이거 낌새가 안 좋은데 딱 눈치를 채고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나갔는데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띄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버립니다. 여기 한 70km 떨어진 데거든요. 이걸 짊어지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문입니까? 성 문짝이 방문도 아니고 그 큰 성문 있잖아요. 그거를 끼워가지고 막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또 보면은 꼼꼼히도 챙겨갔어. 문설주와 문빗장과 이게 다 챙겨가지고 이것도 가져가야지 챙겨가지고 그걸 다 들고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나오니까 쟤 뭐야 왜 일어났네? 아예 틀렸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성문 앞에 가더니 막 낑낑거리고서 그걸 다 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깨에 짊어지고 누가 이거 상상이나 합니까? 성문을 등에 지고 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걸 보고선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감히 싸워볼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삼손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인 거예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면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성문을 뛰어가지고 60km, 70km를 갑니까? 그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지형이거든요. 올라가지고 그 위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올 수도 없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긴 한데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허무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 허무하다. 이거 도대체 왜 문짝을 띈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의 이 성에서 문짝을 띄어가지고 성문 띄어가지고 70km 갔는데 대단한 수고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 띈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후에 블레셋을 공격해가지고 가사를 점령한다든지 혹은 가사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줬다든지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예요? 그냥 문만 가져갔어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문을 도둑질해갔어. 아니 근데 물론 이게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 문은 다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뭐하러 가져간 거예요, 그거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낭비가 어디 있어요? 힘이 세면 뭐예요? 20년이나 사사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그 힘으로 기생집에 가가지고 힘자랑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거기 가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의도로 갔습니까? 아니죠. 거기 가서 기생집 들어가가지고 그냥 즐기고 있다가 약간 좀 기분이 상하니까 나 둘러싸?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선문짝 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기 어떤 구원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 자랑이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했던 것은 그가 가진 은사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충만한 은사와 충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큰 은혜와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탁월했어요. 그런데 왜 삼손은 이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그는 능력이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자기 힘자랑이나 하고 자기 쾌락이나 추구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열매 하나 맺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응? 그 이유는 주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 했으니까 열매가 없지. 성문을 뽑을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100억, 200억 있으면 뭐합니까? 많은 돈이 있으면 뭐하며 아주 건강한 몸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방언을 7개 하고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예언을 할 줄 아십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와 능력을 다 사용하는데, 그 돈을 다 사용하는데, 그 시간을 다 사용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기 자랑하는 데나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저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릴 뿐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를 위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자연스레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원리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뭘 좋아하실지, 무엇이 주를 위해서 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지 시도해보라는 거죠. 열심히 부지런히.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해보세요. 내가 전단지를 좀 나눠주면 좋아하실까? 해보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계란을 삶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해보세요. 에? 내가 형제 자매를 이렇게 잘 말씀으로 양육하면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지 않으실까? 해보시면 됩니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이 일 저 일로 형제 자매를 섬기고 뭐 이렇게 잘 해주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주님을 시험해야 되겠어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우리 주님을 시험해야 된다. 어떻게 시험하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그럼 부지런히 일하세요. 부지런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 번인가요? 한 2번, 3번 됩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다음번에 잘해보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언제 데려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허투루 낭비하면 안 되는 거죠.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열매, 풍성한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왜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충만한 능력을, 권능을 다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얘기 막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자신을 보면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부족함에 제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연약하고 말주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좀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 이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충만한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주를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할 때 주님은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삼손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오늘 삼손이 성문을 띄어서 헤브론으로 가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고 승리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삼손은 막 성문짝을 띄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문짝 그대로 성취해버렸어요. 그 권능으로.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성취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원수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시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승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로 마귀를 무력하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믿는 모든 자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죠? 주님은 날 때부터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 순종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 예수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선한 열매가 맺혀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승리를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분을 믿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그냥 뛰어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그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주실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은 소래골짜기에 거주하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죠? 들릴라. 그죠? 예, 농담이 하고 싶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에는 3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3명의 여인이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3 여인 중에 이름이 나오는 여인은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여인이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들릴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인상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들릴라는 들 그리고 릴라 이렇게 2개가 합성어인데 밤이라는 단어와 여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을 딱 번역해 보면 밤의 여인이에요. 밤의 여인. 재밌죠? 삼손은 뜻이 뭡니까? 작은 태양. 그러니까 작은 태양인 삼손이 밤의 여인인 들릴라한테 덮여서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망하게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아무튼 삼손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정말 깊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이 사랑했는데 근데 또 이 여인은 또 그만큼 삼손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 결혼했을 때도 삼손이 사랑하는 것만큼 여인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큰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봉변을 당해요.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삼손이 이제 들릴라를 사랑해서 같이 사는데 결혼한 건 아닙니다. 근데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삼손과 그 들릴라에게 막 찾아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여인에게 삼손의 약점을 알려주면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방백이 5명이었거든요. 합치면 몇 개예요? 은 5,500개. 이거 줄 테니까 삼손의 약점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삼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 근육질의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랬으면 뭐 최홍만 씨 같이 이렇게 크고 이랬으면 원래 힘이 센가 보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알아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은 1,100개씩 총 5,500개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보니까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얼마냐면 은 5에서 15세겔 정도 돼요. 5,500세겔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 5에서 15거든요. 그럼 한 5천만 원 이렇게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로또 되는 거예요. 로또. 500억에서 1,000억.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 때문에 얼마나 골치 썩였는지가 이걸 보면 좀 드러나요. 얘가 예측 불가능하고 너무 이상하니까 성문짝 뛰어다가 막 갖다 버리고 막 이러니까 짜증이 많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처리하자 어떻게든.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들릴라가 딱 듣고선 이거 오케이 합니다. 삼손이 좋긴 좋은데 이 돈 500억이면은 갈아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들릴라가 이제 그래가지고 삼손의 비밀을 캐내기 시작합니다.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밋밋하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삼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해줘요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애교도 피우고 그러면서 콧소리도 좀 내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막 그 얘기 듣고 귀여우니까 껄껄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껄껄껄 이렇게 웃으면서 사실 나는 마르지 않은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무력해지요. 난 당신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그 얘기 듣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저 보면은 여자가 무서워요. 앞에서는 막 그냥 삼손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이거 하면 된답니다. 그거 받아와요.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을 매복시켜 놓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그러고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해 본 거죠.
그때 삼손이 딱 일어나더니 뭐 팍! 이제 이거 다 끊어버리는 거죠. 불탄 삼처럼 다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했죠. 들릴라가 이제 그걸 보고선 좀 실망했을 겁니다. 500억 날라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또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했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야, 진짜 저는 이 여자가 진짜 요망하다. 너무 요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전에 죽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또 막 애교를 피우면서 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이제 꼼짝.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사실 삼손이 화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이 이거 딱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묶고 있었던 게 들통난 거예요. 현장범이에요, 현장범. 당신 지금 이거 지금 뭐한 짓이야? 지금 왜 나한테 지금 이거 이렇게 막 묶은 거 왜 그랬어요? 왜 나 잡아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더니 이제 삼손이 오히려 쩔쩔맵니다. 들통났다고 쩔쩔매면서 그게 아니라 뭐 나는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야. 오늘따라 힘이 세졌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이 짓을 2번을 반복합니다. 2번을. 의심할 법도 한데 의심을 못해요. 이거 의심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2번 또 묻거든요. 그리고 또 머리를 이렇게 뭐 배틀에다가 이렇게 막 섞어서 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기도 힘들어 그거는. 거기다 그걸 막 일일이 다 꽈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막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실패하죠.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삼손이 너무 바보 같고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삼손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14장에서 자기 전처하고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삼손한테 당신이 나를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그러면서 수수께끼 그거 다 얘기하라고 막 괴롭히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당해가지고 봉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안 좋은 일 다 겪었는데 지금 또 이걸 분별 못하고 또 거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들릴라가 날마다 이걸 추궁을 합니다. 그러면서 괴롭혀. 이 정도 하면 좀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알려고 하는 거야? 그걸 왜 그 약점을 궁금해하는지 말이지. 한번 그거 궁금해볼 법도 한데 사람 풀어가지고 좀 알아보든지 말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괴로워합니다. 아주 여기 보면은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형제들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당신 왜 그랬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니 그냥 다 미안해. 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이거가 미안해. 알면서 왜 그랬어?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막 그게 아니라 막 그러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죽을 지경.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스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참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여기서 진심을 드러냅니까? 진심을 왜 이 타이밍에 진심을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서 좀 진심을 드러내시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자가 괴롭힌다고 이제 진심을 드러내요. 참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딱 분별해가지고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분별해가지고 지금 무슨 짓이요? 그만 얘기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얘기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삼손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나는 사실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아는 사람이 지금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시린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힘이 주어진 이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 힘이 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어진 힘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여자한테 이걸 장난짓거리 하면서 이거를 얘기할 지금 일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걸 다 진심을 얘기해버리고 있는 거죠. 결과는 뭡니까?
결과 21절. 머리털이 다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쌤통입니다. 아주 쌤통입니다. 삼손은 안목의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내는 그 두 눈을 잃어버리고 다 두 눈 뽑히고 끌려가가지고 그 힘으로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아주 허무하게 짝이 없게 말이죠. 여러분, 우린 이것을 보면서 크게 경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크게 경고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왜 힘을 잃어버렸어요? 혹자는 머리카락이 깎여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삼손의 힘의 근원입니다. 머리카락은 그냥 매개에 불과한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 밀리면 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삼손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온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걸 모르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머리가 길든 짧든 상관이 없어요.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근데 목사님, 왜 하필이면 그동안 괜찮다가 머리 밀었을 때 힘이 없어졌을까요? 그동안도 나시린 규례를 많이 어겼잖아요. 그죠? 그동안도 뭐 이렇게 보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러고 사자 죽이고 그 시체에 있는 꿀 먹고 포도주 마시고 말이죠. 이상한 짓거리 많이 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 밀렸다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를 기르고 있는 게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겁니다. 오래 참으면서 그가 돌이키기를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던 그 마지막 선을 딱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주 무서운 징계를 내리기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삼손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처지가 된 이유는 뭡니까? 점차 무너져서 거룩의 경계를 허물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털 밀려가지고 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부터도 삼손은 똑바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길고 힘이 세면 뭐합니까? 주님 일을 제대로 감당 못했잖아요.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열매 하나 맺지 못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밀리다가 드디어는 밤의 여인에게 먹히고 만 거죠. 그 거룩의 그 마지막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삼손은 조금씩 무너져 갔어요. 그는 날마다 벌어지는 거룩의 싸움에서 조금씩 타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겠죠. 그러나 이런 작은 타협은 죄의 습관이 되었고 결국에는 절대로 내주면 안 되는 신앙의 중심까지 무너뜨리고 만 거예요. 그 중심은 내어주게 된 거죠. 우리는 들릴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번뇌를 일으키고 우리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우리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시험하고 때로는 유혹합니다. 어떨 때는 더 큰 성공으로, 어떨 때는 더 큰 쾌락으로, 어떨 때는 두려운 상상들과 안 좋은 일들로 우리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겁을 주기도 하고 걱정에 사로잡히게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때로는 잘 되게 만들기도 하고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들릴라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할 거예요. 삼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한 번만 나랑 같이 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꺼져!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저리 가라.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단호하게 시험하는 이 마귀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 말했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거센지 우리는 때로 이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한도 없이 연약해서 부평초처럼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둠의 날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로 인해 많은 고통도 당하셨죠. 마귀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유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유혹했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내려오라고 유혹했어요. 그의 권능을 떨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죠. 이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시험을 이길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 어떻게 되었는가? 삼손이 감옥에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참 비참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의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삼손이 죽었을 때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골칫거리 없어졌으니까 막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삼손 때문에 엄청 좋았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이제 다곤 신이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여기 뭡니까? 23절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그리고 이제 24절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지간히 좋았나 봐요. 와, 삼손 그 골칫덩어리 삼손 드디어 죽였어. 와, 우리 신 다곤이 드디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구나. 저 골칫거리 없앴어.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제 술 마시면서 흥이 오르니까 이제 삼손을 불러냅니다. 삼손을 불러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끌어내는데 삼손이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려요. 뭐 이렇게 텀블링도 뛰고 뭐 불도 쏘고 뭐 했을까요? 거기서 막 제주를 부립니다. 곰도 아니고. 아주 비참하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나귀 턱뼈 하나 딱 들고서 막 1000명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이기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삼손은 어디 있습니까? 비참해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힘이 생긴다 하는데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어두워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비참하게 거기서 조롱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삼손이 자기를 이끌고 있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막 조롱을 당하다가 소년에게 다곤의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좀 의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거기 가서 딱 붙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몸을 굽으리면서 기둥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이 중앙 기둥이 무너지니까
다곤의 신전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다곤의 신전에는 그때 지붕에까지 약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무너지면서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삼손의 마지막으로 원수를 갚고 이렇게 죽었을 때 생전에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수를 갚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후를 맞이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삼손의 기도를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만 힘을 주셔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번만 힘을 주셔서.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동안 힘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힘이 넘쳤잖아요. 근데 힘 넘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다 끝날 때 돼가지고. 근데 힘이 넘칠 때 주를 위해서 일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기도를 하다니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며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했겠어요.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체력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능력이 남아있을 때, 그 젊은이의 때를, 그 젊은 시절을 낭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막 그냥 다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주를 위해서 좀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아직 힘이 있을 때 그때 주를 위해서 좀 충성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의 마지막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뒤섞여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리고 권위를 잃어버리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병에 걸릴 거라든지 가난해질 거라든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도리어 세상적으로는 더 부유해질 수도 있고요. 더 건강해질 수도 있겠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안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될 것이며 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을 들으며 재주나 부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패를 피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삼손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삼손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우리 주님의 탁월함이 드러나죠. 우리 주님도 삼손과 비슷한 일을 겪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고 눈을 가리운 채 얻어맞으셨어요. 삼손이 이제 눈이 빠져갖고 막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조롱받고. 우리 주님도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보면은 눈을 이렇게 가리고 막 때립니다. 그렇게 막 조롱을 당해요. 야, 네가 선지자 아니냐? 선지자 노릇해봐라. 그래서 막 후드를 팹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모욕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구경거리가 되셨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보면서 고개를 흔들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리고 막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냐? 내려오면 내가 믿어보겠다. 이렇게도 막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이런 동일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셨지만 삼손과는 달랐어요. 삼손은 그들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셨죠. 삼손은 자기 목숨을 던져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자신의 원수를 갚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던지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주님은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롱과 모욕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주님은 끝까지 거룩하셨고 그 거룩의 끝에서 죄인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며 거룩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께 충성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주를 위해서 일을 감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주를 위해 충성해도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바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여잔데요. 여러분, 그러나 남자답게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자답게, 여자지만 그러나 남자답게 강건해야 돼요. 딱 굳건하게 서가지고 그 유혹과 시험을 견뎌내고 그리고 힘지 굳은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을 굳게 먹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세상에 좀 마음 속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죠? 재정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뭐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죠? 가정에 여러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날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일이 다 흔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그죠? 뭐가 좀 안 되는 날도 있고 잘 되는 날도 있겠죠.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할 거예요.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유, 난 당분간 교회를 안 나가야겠다. 좀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럼 기분 좋으니까 좀 나가볼까. 좀 뭐 이렇게 좀 돈 좀 많이 생기면 이럴 때는 좀 나도 여행 좀 다니고 쉬고 좀 해야겠다. 좀 이렇게 어려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좀 심지가 딱 굳게 서가지고 견고하게 세워져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좋은 일에도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좀 신실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우리 주님을 좀 제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길을 걸어가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좀 주님 일 하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하네요. 여러분, 그러면 삼손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부르짖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로 이번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이번만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면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좀 부족하십니까?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좀 부족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건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사람이 좀 부족합니까? 뭐가 좀 능력이 부족한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섞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시대의 일꾼으로 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지요. 또 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인생을 낭비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힘으로 주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시험과 유혹이 있을 줄 알지만은 남자답게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우시고 주의 일들이 더 힘있게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한평생 살아갈 때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두운 시기에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빛의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자들은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또 아버지 자녀 양육의 문제로, 또 건강상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영혼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사무엘 같은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한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